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믿음 좋은 성도님들 두 분에게 제가 들은 말씀이 가슴에서 떠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아니, 세상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깜짝 놀랐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세상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도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이 많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또 다른 한 분, 그분은 다른 교회 장로님이셨는데요, 그 장로님이 몇 주 전에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요즘은 왜 교회에서 초대교회와 같은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게요. 성경에는 그런 이적과 능력이 많이 나오는데 왜 요즘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초대교회는 병든 자들이 많이 치료받았고 귀신들이 쫓겨났고 기적들이 참 많이도 나타났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왜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걸까요? 20절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고 합니다.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오늘 여러분들도 권능을 받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자신이 없으세요? 어떤 권능을 받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능력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의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우리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머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며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때는 맥추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번의 절기 때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에 세계 곳곳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은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다,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크레테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세계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든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때 방언을 말하는데, 이때 방언은 다른 나라 말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 사람을 만나서 그리스어로 전도하는 겁니다. 이집트 사람을 만나서 이집트어로 전도하는 겁니다. 크레테 사람을 만나서 크레타어로 그에게 전도하는 겁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됨이냐 하며,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맥추절에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온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 나라 방언으로, 어떤 사람은 저 나라 방언으로, 어떤 사람은 저 나라 방언으로 전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들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기사가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고 예배했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게 하셨더라.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말씀인데 오늘 우리 삶 속에는 왜 먼 나라 이야기처럼 멀게만 느껴지는 것일까요? 언제부턴가 우리 기독교가 생명력을 잃어가고 공룡처럼 화석화되어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한 역사들이 오늘 이곳에 나의 사건이 아니라 옛날에, 과거에 그곳에서 그들의 사건이 되냐는 겁니다. 우리 이래도 됩니까? 한국교회가 이래도 되는 건가요?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만한 자들은 말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봐서 니네 말 참 잘하고 니네 말 많이 하는데 내가 니네 말이 많은 거, 말을 잘하는 거 그게 아니라 너희 속에 예수의 능력이 있는가 내가 살펴보리라.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신앙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애헴하고 거룩하고 홀리한 것처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없습니다. 겉으로만 점잖해요. 겉으로만 멋있어요.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겁니다.
혹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자들이 오늘 나는 아닌가? 우리는 나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요, 저희 가족 톡에서 아들이 몸이 어딘가 좀 안 좋다는 거를 글이 올라왔어요. 그 뒤를 이어서 가족들이 다 엄마, 아빠, 동생 빨리 어디 병원이 좋다,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서로 염려하면서 글을 올렸어요. 근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제 아들이 목사예요. 군목이라 안수를 빨리 받았어요. 이제 26살밖에 안 되는데 목사입니다. 아들이 목사고 애비도 목사고 그런데 우리 기도하자 그러는 말보다 병원 가자, 병원 가봐라 그런 말을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생각이 났어요. 저희 외할머니, 저희 어머니가 하신 일들이 기억납니다. 제가 머리 아프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배가 아프다고 하면 배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그럼 신기하게도 싹 나았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엄마나 할머니가 안 계실 때는 제가 셀프로 제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제 배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잘 나섰어요. 그때 저는 목사가 아니었어요. 교회 가서도 장난만 치고 말썽만 부리고 있는 교회 학교 아이였고 까부는 중고등부 학생이었는데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섰습니다. 지금요? 어떻게 된 게 목사가 돼가지고 아프면 병원부터 찾아가요? 다친 곳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이 목사가 병원부터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목사 좀 큰일 났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된 거죠? 물론 저는 병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다. 약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맨 먼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교회에서 귀신들 많이 쫓아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한 명 놓고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맨날 신방 가서 그 집 가서 맨날 보혈 찬송해가지고 귀신 쫓아냈대요. 가난하고 배고픈 교회였지만 성도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금식 기도도 참 많이 했고 교회에서 철야하면 온 밤을 세워서 철야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요 교회에서 철야한다고 하는데 우와 밤새 철야해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언제부턴가 한국교회에서 철야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금식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는 기도 안 해도 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다가 천국 가면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리죠?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요즘 신세대 성도들은요, 기도 안 해도 권사 다 되고요, 능력 없어도 장로 다 될 수 있대요. 믿음 없어도 괜찮아요. 돈으로 하면 되죠. 그러실래요? 그러나 요즘도 놀라운 것은 중국, 북한, 지하교회에서는 지금도 초대교회와 같은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답니다.
가끔 이슬람권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선교 보고나 말씀을 들어보면요, 그곳에서는 지금도 초대교회와 같은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문이 열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편하고 신앙생활이 쉬워도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있고 능력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쳐다보면서 하나님 어떡하죠 쳐다보다가 오늘 설교 잡았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이 없죠?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거죠? 오늘 말씀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니까 그렇죠. 그분들은 믿음이 좋았으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바로 앞에 14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에게 책망받던 사람들입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죽은 가룟 유다 하나 빼고 예수님의 11제자 다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무엇 없는 것?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어떤 것?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음이 완악했어요. 그들도 예수님께 꾸중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표적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밖에 안 나옵니까? 다시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도는 악한 영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화 왔잖아요. 우리가 이겼다고. 대적에서 싸우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의 싸움은, 여러분의 전쟁은 눈에 보이는 이 혈을 가진 몸뚱아리들이 아니라 통치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귀신들을 상대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빼주세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기도를 못해요. 전 새벽 기도도 못하는데요. 저는 소심해서요, 내성적이라서요, 말을 잘 못해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 언제까지요? 권사가 돼가지고 계속 미뤄요. 계속 안 된대요. 계속 믿음 없대요. 언제 죽을 때 생깁니까? 계속 빼기만 한대요. 계속 외면하기만 한대요. 언제 싸울 건데? 우리 교회 말고 저기 다른 교회에서 그런데요. 아무려면 유춘수 권사님이 그러시겠어요? 아무려면 우리 지경석 권사님이 그러시겠어요?
전쟁 났는데 훈련병은 빼고, 2등병은 아직 새카마니까 빼고, 1등병도 아직 경험이 부족하니까 빼고, 상병들, 병장들만 총 들고 나갑니까? 그런 군대 없습니다. 십자가의 군병들은 언제나 일어서서 나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찬송가 359장 참 좋아합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저 2절 참 마음에 듭니다. 저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길을 찾으리.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뭐 이제 8학년밖에 안 됐는데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마귀가 비웃으면 기도해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야죠. 여러 해 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좀 이상했어요. 새벽에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맨 앞에서 꼭 이상한 자꾸 욕을 하시고 뭐래가지고 설교를 흐트리셔요. 주일날도 그러셔요.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끝나고 그 권사님 붙잡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한참 막 어떤 때는 그냥 여름에 1시간 동안 붙잡고 기도하면 제 온몸이 다 젖어요.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 권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저 귀신 안 들렸슈. 예, 그래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근데 안 바뀌어요. 내가 잘못 알은 건가? 틀린 건가? 또 그 다음날 새벽에 또 붙잡고 했던 그 권사님하고 한참을 기도했어요. 여차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는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싹 치료해 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이 권사님이 예배를 방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흔들지 않으시더라고요. 까짓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죠? 바늘 하나로 코끼리 잡는 방법 가르쳐 드렸죠? 딱 꽂아놓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아니면 죽기 직전에 딱 꽂으면 됩니다. 또 하나 마지막 방법 뭐예요? 죽을 때까지 찌르는 겁니다. 그죠? 예,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는 겁니다. 성도가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분의 몸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릅니다. 우리 주변에는 천사들이 날마다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나아가서 선포하기만 하면 마귀들이, 귀신들이 무서워서 먼저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압니다. 저 사람이 예수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못 이길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면 그들은 먼저 도망갑니다. 근데 교인들이, 권사님이 쫄아가지고 기도를 못해요. 먼저 도망가 버립니다. 먼저 숨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들이 요동칩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의 귀에 속삭입니다. 넌 안 돼. 너 기도 잘 안 하잖아. 너 믿음도 없잖아. 야, 넌 목사도 아닌데 뭘. 안 될걸? 힘들걸? 어려울걸? 그냥 창피당하느니 하지 마. 따라하시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울증은 안 고쳐진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울증 고쳐집니다. 불면증은 수면제 없이는 안 된대요. 기도하세요. 수면제 없어도 됩니다. 담배는 못 끊는데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습니다. 새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물론 일부러 뱀을 짚거나 독을 마시는 미련한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성도가 위험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고쳐주십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난 신유의 은사가 없는데, 난 능력이 없는데, 난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아서. 아닙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데 다른 조건 없어요. 오늘 말씀 17절 보세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조건 딱 하나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믿는 자들에게는, 따라하시죠. 믿는 자들에게는, 믿기만 하면 이런 능력이 나갑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겨자씨 아주 쬐끔하요,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다른 걸로 표현하면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눈꽃만한 믿음입니다. 눈꽃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병자들이 낫습니다. 안 낫는 게 기적입니다. 오늘 20절 보면 이 말씀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복음을 전파합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금방 전화가 또 오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셨다고. 여기서 주님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천사들이 도운 것도 아니고 주께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니까 그 따르는 표적이 나타났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증언되었습니다. 전도는 말 잘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전도는 많이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십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제자들처럼 두루 돌아다니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하시죠. 전도는 빨빨거리고 잘 돌아다니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왜 전도 잘하는지 아세요? 제가 빨빨거리고 잘 돌아다니거든요. 저는 잠깐도 가만히 안 있거든요. 그냥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면, 그러다가 전도할 사람 만나면 주면 되죠. 안 그래요?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좋아요? 딱 주면 여기 뭐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세요, 우리 함께 갑시다. 그러면 누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세상에 이렇게 이쁜 교회 보셨어요? 이렇게 이쁜 교회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쁜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읽으면 돼요. 또 한 장 넘겨보세요. 이렇게 잘생긴 목사 보셨습니까? 아멘도 못하고 도대체 여기가 어느 교회인지 헷갈리네. 이렇게 잘생긴 목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멋진 글을 썼는데, 그죠? 우리 교회 이런 교회입니다. 우린 이렇게 잘생긴 목사 날마다 봅니다. 아멘. 참 현찮아가지고. 어차피 할 거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그냥 가지고 가면 됩니다. 누가 하셔요? 주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전도입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빨빨거리고 돌아다니기만 하면 된다. 그죠? 예, 거기다 몇만 원 있으면 더 좋아요. 여러분들이 밥값 내면 됩니다. 친구 불러가지고 밥값 내고 친구 불러서 차값 내고, 그리고 이거 주면 돼요. 그죠? 이거 주고서 기도하세요. 주님 일어나라, 함께 가자. 저 말씀이 저 영혼을 흔들어서
교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표적을 나타내 주십니다. 세상에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따라하시죠. 전도는 땅 짓고 헤엄치는 것보다 더 쉽다. 진짜요. 땅 짓고 헤엄치려면 저기 한진 앞바다 가가지고 그 바닷물 속에 들어가야 땅을 짓고 헤엄을 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더 쉽겠슈? 아니면 가가지고 식당 가서 이거 하나 주는 게 더 쉽겠슈? 그죠? 그래도 못하면 뭐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자, 자기 책에 자수하세요. 자수해서 광명 찾자. 자기 차에 전도책자 5권 이상 없는 양반 손 들어 보세요. 안 들으면 내가 예배 끝나자마자 이영희 권사님 빼고 다 뒤져봅니다. 김경희 권사님 차에 5권 이상 있시오? 왜 손 안 드세요? 아, 예. 역시 김경희 집사님은 자수하여 광명 찾자. 윤미경 집사님 차에 5권 이상 있시오? 왜 손을 안 드세요? 이렇게 세워야 되나? 나가시면서 5권 이상 가져가시고 어떻게 해요? 두루 다니면서 전도책자 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들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들에게 표적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교회에 기적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들의 생명을 지켜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능력과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알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만나는 축복의 교회,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